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는 가운데 이 법궤를 어떻게 수도로 모셔올까 하는 그런 부담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6장만큼 그 고백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법궤가 아직 수도로 옮겨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을 축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3만 명을 모으고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헌수레를 쓰지 않고 새 차를 하나 준비한 그런 꼴이죠. 그리고 5절에서 쭉 나오지만 이런저런 악기들, 즉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가슴 벅찬 행렬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수레를 모는 갑자기 이 소가 뛰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가 이게 떨어질까봐 법궤를 잡았고, 근데 그 우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는,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두고 다윗도 분하여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죠.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사가 뭐를 잘못한 것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은 법궤를 운반할 때 채를 끼워서 각 어깨에 이렇게 4명이 메고서 이렇게 운반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된다 명확히 명시를 하셨고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또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4장 15절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내 이성으로 바라봤을 때 납득이 되면 그걸 하고, 납득이 되면 하지만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고, 이것은 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성과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내가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에 대해서 내 이성이 납득이 되면 하고,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기준이고 나를 믿는 것이오니 아버지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